이스라엘에 가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세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러시되. 네. 그러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여전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스가랴 12장 전체 안에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이 세 마디, 이 세 마디 더 이상 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첫째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이겠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과 내가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가 만났는가, 이게 신앙이라면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이걸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대단히 신령해 보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되게 간단하죠. 하나도 어렵지 않고 또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아무나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지요. 어려워서 못 사는 삶이 아니라 안 해서 못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각자 따로 하나님을 믿어요. 내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자기가 어렴풋이 그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는 그런 샤머니즘적이고, 그냥 자기가 그려낸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읽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 밑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또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리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말씀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밝게 보이시죠. 그렇지만 또한 성령은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바운더리, 울타리 바깥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졌으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막 읽혀지고 보여요. 그러나 또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반드시 울타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이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제한하고 해석하고 돕는 거다,
이 부분이 잘 중심이 잡혀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죄에서 지킬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여러분 중독을 보니까 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예.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교회 자녀들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여러분 7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교훈한다 이 말씀이.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책망한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의로 교육한다. 네 번째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한다가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의로 교육한다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고요. 여섯 번째가 온전하게 하고, 일곱 번째가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집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무엇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되냐면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고 하는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개인 맞춤 교사, 가정 교사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예. 여러분 아이들 안 듣습니다. 우리가 얘기해봐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못 당합니다. 결국은 그 아이들이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든 기도하며 교육해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가르치지 않고 교훈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게 더 참 이렇게 사뭇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우리의 책망을 받습니까? 엘레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말만 했다 그러면 잔소리라 그래요. 그리고 말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크잖아요. 중학생쯤 되고 하면 꼰대라 그래요. 꼰대. 말만 하면 꼰대래요. 근데 여러분 이 책망 엘레그모스는 뭐냐면 폭로하다, 유죄를 입증하다, 꾸짖다, 비난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막 나를 폭로하고 내 죄를, 그죠? 말씀이 막 나의 죄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뜻이 뭐냐면 그래서 바로 잡고 그래서 정정하고 고친다. 이게 여러분 책망 엘레그모스의 뜻이에요. 세 번째 이 바르게함 에파노르도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똑바로 세운다, 회복시킨다, 바로잡다, 교정한다, 복구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많이 나오는 의 디코시네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이들이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에서부터,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덕과 자질, 이런 것들을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각자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여기에 좌우의 날선 금은 로마 병사들이 쓰던 금이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금이 한쪽만 날이 서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그렇게 세계 정복을 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있지만 그 중에 무기 중에 하나가 이 좌우로 날선 금, 로마 병사에 쓰던 금,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저는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어서 저렇게 큰 나라가 됐을 거야 다 생각했는데, 이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말씀이 훨씬 더 예리한 금이다 라고 말씀했으니 그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잘 깨달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학교를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절감하게 됐어요. 서울대, 법대 소용없구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 출신, 법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소용없어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울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거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대까지 이르리라. 이건 이제 보라 하는 강조용법이니까 야 잘 봐라 이런 거죠. 이제 나는 예루살렘을 한 잔의 독한 술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자체를 한 잔의 독한 술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유한 자들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에 대해서 비틀거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마시러 왔고 잡아먹으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마셨더니 그죠? 잡아먹었더니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비틀거리게 될 거다, 자빠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부터 6개의 그날이 나와요. 큰 날이라는 뜻인데 그날에는 돼 있잖아요. 4절에 가보세요. 그날에라고 돼 있죠. 6절에 가보세요. 6절에도 그날에가 있어요. 8절에도 가시면 그날에가 있죠. 9절에도 가시면 그날에가 있고요. 11절에도 보시면 그날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날 되시고 내일도 여러분에게 그날 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날이 그날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첫 번째 3절 그날에는 예루살렘이요 모두의 길을 막아서는 거대한 돌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모두의 길을 막아서는 여러분 그침이 없이 정복한 그런 나라들 사람들 여러분 모두의 길을 막아서는 거대한 돌이니 여러분 사단이 어떤 것들이 항상 우리를 막아서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건 반대예요. 그죠? 그리고 그 돌을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 자들은 다 부서지게 될 거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떡할까요? 모든 민족이 힘을 모아서 이 돌을 없애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뒤에 스탄 붙어 있는 나라들 있죠. 터키가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꿨어요. 터키가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꿨는데 그 스탄이라고 이름 붙인 나라는 전부 다 이슬람을 믿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스탄 붙은 나라가 최근에 들어서요 9개인가. 그리고 그 스탄 붙은 나라를 뒤에서 다 원조하고 하는 그런 좀 그런 나라가 터키, 튀르키예. 튀르키예가요 그런 제국을 꿈꾼다고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이슬람 제국을 꿈꾸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터키가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위치에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이슬람 복음화 이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도 터키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미 이슬람으로 복음화했다라고 보고 영국, 프랑스, 독일 한 해에 10,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그 유구한 500년, 700년, 800년 된 유럽에서는 저 교회 오래됐어 그러면 500년 이상이 된 교회만 오래됐어라는 말을 붙인다고 하거든요. 그런 오래된 교회들이 전부 다 클럽으로 나이트 클럽으로 그 다음에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었고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이 힘을 모아서 이게 오늘날 시대는 사실은 실제가 되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나 혼자 말씀대로 따라가기에도 막 버겁고 막 버벅대고 막 혼자 씨름하고 사실은 있지만 조금 눈을 들어서 멀리 쳐다보게 되면 이만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기 참 힘든 시대 그런 속에 자꾸 놓여간다라는 것들이 이미 세가라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절 5절에도 보시면 4절은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전부 다 군사들이 말을 타고 정복해 오니까요. 유다 족속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야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라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오늘 말씀 구절 중에서도 핵심 구절 중에 한 구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을 때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쉬기도 해야 하고 휴식도 해야 하고 또 여행도 가며 좀 그죠? 좀 쉬기도 해야 되고 해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 힘을 얻는 것은 쉬는 것이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심령과 감정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힘을 주셔야 여러분 다시 사랑할 마음들 또 다시 일할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여호와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살아나게 하고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이 은혜의 힘, 남편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엄마와 아빠의 자리에 그대로 잘 서 있게 만드는 이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절부터서는 이제 구원의 순서들이 좀 나와요. 잘 보시면 구원의 순서. 저는 그냥 소제목을 구원의 순서,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정들로부터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 유다 장막이잖아요. 이게 각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한 데서부터가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고 평범한 데서부터요. 여러분 위대한 인생이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래도 뭔가 좀 쓸모있는 인간이 되고 싶고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도시에 어떤 역할을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결국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대단한 뭐가 있겠나 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그 사소하고 소소해 보이는 그 작은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몰랐는데 어제 번뜩 아내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여러분 밴쿠버 소망의 교회 김대영 목사님 우리 교회 잠깐 있었거든요. 처음 개척했을 때, 아주 처음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친구 목사님 요번에 목사에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그 목사님은 대단히 좀 많이 아팠어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회복이 되셔서 지금 충청북도 금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왜 하필 소망의 교회냐 이름이, 왜? 나 지금 대전에서 다시 교회 시작하면 소망의 교회 이름 하려고 그랬는데 야 네가 선수 쳤다. 근데 여러분 그 이강수 목사님도 우리 교회 잠깐 있었습니다. 어제 아내가 얘기할 때 그게 버뜩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밴쿠버 소망의 교회에 저희가 한 달에 50씩 돕고 있어요. 아닌가요? 좀 적대요 그것보다. 이강수 목사님하고 또 다른 목사님 초대했거든요. 목세 초대할 수 있었던 건 우리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목세 초대하시면 그분들 회비는 제가 감당을 할게요라고 이미 한 달 전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초대해서, 그것도 한 분당 15만 원씩이니까 감사하게 저는 회비를 안 받으세요. 저는 그냥 지원만 하면 또 초대를 해주셔서 그냥 가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냥 어떤 한 분에게 그냥 저를 통해서 누가 오시면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부어졌죠. 그리고 저는 또 그런 문자가 오니까 내 주변 중에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없나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가지만 사실은 두 교회가 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사소한 마음에 순종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 가는 이런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여서 여러분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사소한 감동, 그게 잘 순종해 가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끼리 의아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 목사님이 그 큰 교회 청병을 받았더니 난 그 목사님 설교를 10분 이상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우리 후배들이 말하는 참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 못해 설교를. 근데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병을 몇 년 전에 받으셨어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다들. 근데 여러분 그 주변에서 그분을 아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 불순종하는 법이 일생에 단 한 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동이 왔어요. 야, 너 좀 전도 좀 해라. 전도. 너 어떻게 할까요? 야, 북침에서 전도 좀 해라. 근데 이미 그 교회가 여러분 그 시골의 중소도시에
한 1000명쯤 모이는 교인이 작은 교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교단에요 100명이 넘는 교회가 15%밖에 되지 않아요. 85%는 다 100명 이하의 교회예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 예수교에 대한 설교, 같은 성결교회지만 교단이 달라요. 여러분 그 교단은 예승에는 500명 넘는 교회가 전국에서 10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실은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 작은 교회가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날로 토요일부터 큰 북 있죠. 운동회 때 옛날에 많이 쓰던 거, 그걸 메고 푹 치면서 전도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쓰시는 이유는 다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다 있어요. 사람을 쓰시든 교회를 쓰시든 성도를 쓰든 목사를 쓰든 쓰시는 이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것에서부터예요. 작은 거. 그냥 오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게 적용점을 잡고 순종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이 찾아내서 쓰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순서는 평범한 가정들로부터, 구원의 순서는, 쓰시는 순서는 작은 말씀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집부터 구원한대요.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여러분 어떤 영광보다도 그 집부터, 작은 집부터 회복시켜서 큰 영광으로 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구절만 더 보죠. 10절 가보십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오늘 5절 말씀하고 이 10절 말씀이 가장 키버스 핵심 구절 같아요. 은총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보시면 12절에 따로가 11번 나와요. 온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제가 쭉 체크해 보니까 11번이에요. 바들 한다는데 각자 홀로, 각자 애통하고, 그죠? 각자 말씀을 따라가고, 이제 그런 구체적인 적용들인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10절이에요. 은총은요 은혜를 구하는 영입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영이 은총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은혜를 구하는 게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이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된다. 두 번째, 간구하는 심령은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영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영. 그래서 항상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 육체 속에,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이 도시에 은혜를 주세요. 두 번째, 용서를 구하는 영. 그렇죠? 항상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아내답지 못하고 남편답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이 두 가지 이게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26절, 27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아멘, 정말 원합니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아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맑은 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고 정결케 되어지고 어제 것은 지나가고 새 것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은총을, 이 은혜를 구하는 영 아버지 부어주시고, 이 용서를 구하는 영, 감사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하루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내 삶의 처소처소에서 말씀해 주시는 감동대로, 성령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해가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주일날 날씨를 위해서 또 한 분 한 분 다 동참하는 소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